네. 이제 그 새 생명의 그러한 소식들은 참 우리를 기쁘게 하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소식이 들리면 우리 모두의 그러한 기쁨입니다. 오늘 아까 찬양 부른 아이 이름 말하면 다 알겠지만 앞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그냥 나와 있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수련회 때 제가 태어났다고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자기 발로 걸어 나와서 아직 안 됐지만 마음은 막 이렇게 있지만 하필 또 오늘 시온이가 안 나와가지고 얼마나 어색한 그 자리에서 이게 끝날 때까지 나가지도 않고 서 있었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박수. 우리 이렇게 새 생명이 이렇게 교회에 있잖아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의 정말 기쁨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간 친구들이 있어요. 뭐 오스트리아로 간 친구, 또 있다가 지금 미국으로 갔다가 코트디부아르로 간 그런 가정도 또 있고요. 또 한국으로 간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연락이 와요. 저 병원 다녀왔어요. 막 초음파 사진 저한테 막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언제 태어난다 얘기해주고 태어난 사진 보여주고 막 이래요. 그러면요, 그 사진을 이미 보기 전에 이렇게 입꼬리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이 정말 새 생명의 소식은 우리에게 언제나 참 기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그죠?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그 사명 참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그러한 삶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생명이 지금 다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가족이 있고요. 그렇죠?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 공부하러 오고 예배 드리러 오고 뭔가 꿈을 꾸고 미래를 계획하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생명이 없다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러한 생명은.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걸 꼭 그렇게 뭐 알아야 되나? 이미 주어진 생명, 그냥 인간답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가면 되지 않을까? 굳이 뭔가 다른 생각을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 천국, 지옥. 얘기 많이 들었지만 솔직히 있는지도 모르겠고 가보지도 않았고 굳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일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할 일도 많은데 정말 막 몸이 10개라도 어떤 때는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땅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라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의 이 생명의 주인은 누구일까? 우리 자신일까? 우리는 실은 우리가 만들지 않은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뚱이 한 구석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지 않은 땅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들지 않은 그런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목숨을, 이 생명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지 않은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 떠날 때는 다 내려놓고 갑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을 보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그냥 밝게 말씀하셔요. 그래 이렇게 돼요. 여기에 속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냥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육신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는 우리지만 그 땅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주신 생명으로 이 땅을 살다가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로 인해서 그분이 만드신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내 것인 게 없어요. 하늘, 구름, 공기, 물, 이 세상에 내 것인 게 없다는 거예요. 나 돈 있고 뭐도 있고 옷도 있고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돌려달라 하시면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돼요. 왜 내 것을 빼앗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 것은 왜 안 뺏고 내 것만 왜 빼앗아 가냐고요.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릴 때는 내 손에 있다가 그게 사라지면 마음이 즐겁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렇죠? 마음이 내가 갖고 있던 거,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믿고 살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실은 한번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래, 내가 한 70까지 살았어. 좀 더 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왜 내 생명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여태까지 저에게 주셔서 사용하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나 바쁘고 다른 게 신경 쓸 게 많아서 그죠? 이 하늘의 일들을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요. 며칠 전에 우리 남영훈 집사님이 이렇게 아주 긴급하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남영훈 집사님의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폐암이 걸리셨는데 그것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병원에서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사랑하는 친구의 갑작스런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저도 너무 가슴이 떨려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재직방에 올리고 또 기도하는 몇 분들에게 부탁을 하셔서 기도했어요. 그날 밤에 또 다음날 새벽에 계속 그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생명을 하나님 더 살게 해주세요. 그 생명을 지켜주세요. 하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직 그분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계속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어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 시간에 남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 부탁을 하셨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더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저도 두뇌 가지고요, 이게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더 정말 그 긴급함, 이 생명의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고 싶은데, 기도하지만,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에 정말 간절함이 덜해서 그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와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거듭남, 영생, 성령, 믿음, 하늘에서 내려온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지식이 막 가득한 그러한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그런 대화에서 생겨난 그런 물음들이 있어요. 그 물음들을 다시 한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요한복음 이제 그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는요, 3장 1절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의 독백 같은 그런 말씀들이 오늘 같은 경우 3장 31절부터 있는데, 이 우리가 3장 31절부터 36절은요,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21절의 그 이 단락과 동일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한번 아까처럼 우리 교독하면서 좀 읽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을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이제 머리에다가 잠깐 생각을 하면서 31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말씀을 보세요. 31절 보시면 어떤 분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느니.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3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했어요.
누가요?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가 친히 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말씀에는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의 말씀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5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고 위로부터 오신, 하늘로부터 땅에 오신, 만물 위에 계신 땅과 하늘의 통치자이시고, 예수님은 그가 보고 들은 그것을 증언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본 36절부터 31절부터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뭘요? 왜 오셨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36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했어요.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15절 말씀에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 때문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 때문이다.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데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일을 다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미 살고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생명이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창세기 있잖아요.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땅의 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먼지나 티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운 그런 흙이에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숨이 합쳐져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육체에 하나님의 숨이 합쳐져서 그게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숨이라는 말은요,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는 영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영. 즉 뭐냐면 인간은 이 육신과 더불어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육신과 더불어서 영혼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영혼의 그 생명이, 그 영혼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 생명 때문에 다시 오셨습니까? 이거예요. 그렇죠? 그 영혼이 그냥 살아있으면 굳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까 계속 보면 예수님이 생명 때문에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영혼이 죽었단 말입니까?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영혼이 죽었다고 말씀하셔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잃었어요. 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예요. 다른 데서 증거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이 죽었다 나중에 깨어나서 하늘나라 가나 이런 거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내 자신 속에 더러운 것이 꿈틀꿈틀거리고 있고 시도 때도 없이 그 더러운 것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음란한 거 좋아하고 거짓말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싫어하고 어둠에 있는 걸 좋아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 맺고 죽이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우리 자신을 보면 그게 증거예요. 그냥 죄를 좋아하는 우리 자신이 그 증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증거. 그건 죽음이에요. 인간의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왔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죽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이에요. 이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후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종교를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이런 비참하고 절망적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그 영원한 생명은 이것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별할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 영혼,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있다면 제일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구제나 착한 일 베풀고 뭔가 행복하게 잘 살고 그거 아니에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어떤 분이 지금 정말 마지막 순간에 왔어요. 그분에서 뭘 기도해 주겠어요? 진짜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그분의 영원한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봤는데 지금 요한복음 이 저자가 말하는 결론이 20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전해주려고 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시작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 좀 교인이 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진 종교인이 되는 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위험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인 척 이렇게 하다 보면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이냐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이 죽음의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명에서 제외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본 적도 가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땅에 속한 우리들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절망적이죠.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땅에 속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영적으로 깜깜한 암흑 같은 우리들을 하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그 생명이 발딱발딱 이렇게 정말 여러분 속에서 뛰고 있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지금 앞으로 영생을 우리가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요, 사업이 잘 되고 사회에 나가서 높은 자리에 앉고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소유한 그 증거가 뭐냐고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소유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만약 누군가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내놓으시겠습니까? 저는 주일마다 교회 가고요. 저는 뭐 이렇게 하고요. 어떤 증거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안에 생명의 씨가 있어요. 생명의 씨가 있는데 이 생명은요, 우리의 그 옛 생명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강력해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분의 강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우리 안에 그 있잖아요. 생명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명이 더 크고 강력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더 훨씬 크고 강력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이 옛 생명을 지배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옛 생명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변화가 안 일어난 사람은요, 거짓말이에요. 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냐? 새 생명, 이 옛 생명보다 더 강력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요, 그냥 거짓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살아있는데. 여러분, 봄이 되면 생명들이 막 땅속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 올라오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올라와요.
살아있으면 그렇게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그게 양심에 찔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양심은요, 예수님 모르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도요,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믿고 나서의 이 변화는 단지 그 양심의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무언가 어떤 다른 원리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다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자신이 행동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그것을 또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 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돼요. 즉 뭐예요? 새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변화를, 이런 새 생명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 뭘 깨닫게 되냐면 성령님께서 바라시는 게 뭔가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뭘 가지고 근심하냐면 내가 그 성령을 거스리는 것 때문에 근심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요, 이 세상에 우리가 매일 배출하는 그런 오물보다도요, 더 더럽고 말할 수도 없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얼만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내가 뭔가를 할 때도 이게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내 속에서 정말 이 나쁜 것을, 악한 것을 자꾸 하게 하는 내 본성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정말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깊은 그런 회개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야 우리가 정말 참다운 그런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영혼이 이렇게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이 본성 때문에, 이 성령님을 거스리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시편 기자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제 자신이 너무 하나님께 그냥 죄송스러웠어요. 어쩌면 이 생명에 대한, 예수님을 통한 이 생명에 대한 이런 말씀은 다른 어떤 주제의 설교와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긴급함과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기 전에 내 마지막인 누구에게 뭘 해줄 수 있느냐, 이 생명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것은 제 안에는 이러한 정말 긴급함과
그리고 이것의 막중함에 대한 그런 마음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생명이 수도 없이 죽어가는데 고상한 그리스도인 되는 그런 이야기든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은.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해서 정말 성령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그런 긴급함과 그런 간절함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저는 아직도 너무 둔해가지고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하나님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알고 있는 분들에게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우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실 수가 있음을 믿고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고 계신다면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하시며 겸손하십시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뜻을 가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런 기쁨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의 그러한 생명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다 스며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더욱 사랑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님,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을 전달해야 됩니다. 생명의 정말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